구약 사사기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예. 이 삼손은 아마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왕들이 세워지기까지 한 400년 동안을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한 20년 동안을 사사 일을 받는데, 그 사사 일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삼손이 그 블레셋의 딥나라고 하는 그 동네의 그 여인을 사랑하기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풍속은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그 부모들이 이제 그 내려가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그 딥나에 내려갔는데, 아마 이때는 혼자 먼저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딥나라고 하는 곳에 그 포도원, 그 숲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제 놀라고 도망가거나 아마 죽임을 당했을 텐데, 여긴 보니까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삼손은 그 앞에 장에 보면 그 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사람입니다. 나실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별됐다, 바쳐졌다는 뜻인데,
그 우리 주님의 모형이죠. 우리 주님은 나시면서부터 시편 40편에 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역시 삼손도 그런 나시린인데 그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 그의 역사하는 중에 이 사자를 물론 어린 사자지만은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스라엘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보니까 그 사자의 그 시체에서부터 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벌뼈와 꿀이 있는지라. 그 꿀을 떠가지고서 그걸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리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잔칫날 일주일을 하는데 거기 동무로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야, 일주일 동안 너희 내가 낸 수수께끼 맞추면 아주 비싼 고급 옷,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 옷이죠.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럼 못 맞히면 내게 그걸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듣게 해라. 삼손이 수수께끼를 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삼손이 잡아 죽인 사자. 그러니까 그 먹는 이 짐승을 잡아 먹는 사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는 것이 나왔다. 꿀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짐승의 왕인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걸 세상에 누가 그걸 맞출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삼손 혼자서 경험한 건데.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30명이 모여서 우리 머리를 짜도 그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천재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학자도 있겠지만 못 푸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풀었죠? 누굴 재촉을 해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 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옷을 이제 30벌을 해줬는데, 여러분 오늘 이거 참 무슨 이 스토리 같다, 무슨 동화 얘기 같다, 이 주일학교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삼손이 이 사자를 죽였는데 거기에서부터 꿀이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삼손이 잡은 사자에서 나오는 꿀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살아나고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사자는 뭘 나타내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 그 대적자, 그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이건 사탄을 말해요. 이 울부짖는 사자, 대적자, 이 사탄이 이 죄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그 죄와 죽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죄의 죽음 속에 있는 그 인류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곰을 잡아 죽이고 자기 양칠 때, 그 다음에 사자도 내가 가석을 찢어 죽였습니다. 이 다윗도 그 주님의 모형인데요. 그 다음에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 누구를 잡아 죽였습니까? 용사인 골리앗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전에는 골리앗이 며칠을 나와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야,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서 날 이기면은 우리가 블레셋이 너희의 노예가 될 것이고, 나와 싸워서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골리앗이 거인 족속이잖아요. 안악 자손이잖아요. 삼형제였는데, 자, 이런 골리앗이 나와서 칠척이에요. 키가 그냥 얼마나 큰지. 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서 나와서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이 무릎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너무 두려우니까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두려워하고,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전부 숨어서 나오기만 하면 꽁지 빼서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음식을 가져왔다가 아주 10대 나이죠. 한 16, 17세 됐나요? 그 어린 나이에 이걸 보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속에 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참 이 의분이 일어나서 저 개와 같은 이방 개와 같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느냐? 막 하나님 이름을 막 욕을 했거든요. 예, 너희 중에 하나님 계시면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여러분 처음에는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10대 청년인데 아직도 어린 청년인데 그 큰 갑옷을 입으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너무 커가지고서 칼도 길더라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이게 불편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쓰던 하나님의 도움으로 짐승들을 잡던 물맷돌, 거기다 시냇가에서 물 반질반질하게 다른 돌 5개를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어린아이가 말이죠. 얼굴 붉은, 아직도 얼굴이 불그스름한 그런 애가 물매 가지고서 나오니까 칼도 들지 않고 아주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우리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는 골리앗을 목을 베고 단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칼창이 아니고, 오늘 삼손도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덜덜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뭐가 덜덜 떨고 꽁무니 빼던 이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함성이 일어났겠죠. 와! 그러면서 승리의 함성이. 이기기는 다윗이 이겼는데 그 승리의 기쁨은
그 승리의 놀라운 찬송은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 뒤에 있던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백성들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야, 이겼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도 씨름하는데 둘이 씨름하면은 편을 나눠가지고서 막 싸우잖아. 이제 응원하잖아요. 자기가 응원하던 애가 이기면 뭐예요? 자기가 이긴 것 같아요. 막 이거. 그러니까 여인들도 찬송을 부른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고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다만 그걸 보고 오늘 그 진리를 깨달고서는 뭐냐면 함성만 부르면 돼요.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그 구약의 한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을 봅니다.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사들이 수십만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소수의 이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역대하 20장 조금 넘기셔서 682페이지입니다. 네, 20장 15절 14절부터 제가 보죠. 그 전에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요엘의 정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로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이게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어요? 이거 수많은 그
수많은 군사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오는데 칼을 창을 준비하고 나가도 모자란데 여기 뭘로 나갔냐? 백성으로 더불어 있느라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감사하세 여호와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하겠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모든 적군들을 전멸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예요. 여기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우리보다 강한 사탄과 이 죽음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내게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억울하게 죄인 됐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전부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씨를 받다 보니까 다 죄인이 됐어요. 근데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에 말씀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 예수 한 분이 다윗이 아까 하나 승리할 때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릴 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 부르듯이 오늘 여기 여호수아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찬송하고 노래할 때 모든 원수를 멸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한 분이 어떤 분이냐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고 돈을 많이 바치고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외우고 교리적으로 알고 어떤 직분을 내가 어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장로나 권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사실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깨닫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삶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떤 모양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내 미래의 문제든지 나의 어떤 신분이든지 나의 어떤 그런 참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재주에 어떤 열심에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승리하신 그 승리를 힘입을 때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죽이기는 이 사자를 삼손이 죽였는데 먹기는 그 부모들 사람들이 그걸 먹어요. 그 죽은 자 강한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잡아먹은 겁니다. 와서 유혹하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모든 하나님의 주신 소유 그 권세를 전부 사탄이 잡아먹은 거예요. 도적질해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이제 내 세상이다. 그 다른 여자를 충동하고 대제사장들을 충동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해서 저를 잡아 죽이소서. 야, 이 예수만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혼자 죽은 것이 아니요 죄와 사탄의 독을 머금은 옛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각자 옛사람 자아와 이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을 바로 십자가에 같이 자기 돼서 노뱀을 높이 따른 거죠. 그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혼자 입으시고 죽으실 때 예수가 죽으셨지만은 사람이 돼 죽으셨지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과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내 문제와 나의 모든 옛 세상 사탄의 모든 세력이 거기서 분쇄된 것입니다. 사탄님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 승리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붙잡으면 거기서 나오는 꿀을 거기서부터 꿀이 나오게 됐어요. 그 시체 사탄이 그 멸하진 십자가의 승리에서부터
오늘 시편에 보니까 광야의 반석에서부터 그 반석이 깨지니까는 거기서부터 주님이 꿀을 내셔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 그 십자가의 죽음 진리를 여러분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만 여러분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새 생명, 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게 꿀이 달아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읽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 주님 내 모습 어느 날 성령의 빛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어느 날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순간에 거듭나는 생명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장엔 다윗이 그런 간증을 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과 꿀송이보다 다니이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부터 계속 지금도 흘러내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오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먹어지고 이걸 힘입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 속에 승리의 찬송이 울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겼구나 이미. 이미 내 속에 이게 다른 생명으로 쓴 것은 주님이 다 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거기에 사탄의 모든 독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짐들도 다 거기에 포함하신 겁니다. 그걸 홀로 다 마시고 그 쓸개, 즉 그 참 마취제를 주실 때도 이걸 내가 왜 받느냐, 이 모든 고통, 죄에 대한 형벌, 죽음, 이 모든 문제들, 고통들,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가 당해야 될 죽음과 멸망과 심판과 권세, 모든 내 죽음을 주님이 다 들여 마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사탄이 가졌던 사망 권세가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권세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뿐이에요.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에서도 오늘 여기 여호사밧 왕의 참 이 태도를 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역대하 20장 1절에는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야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소나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큰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이건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 닥치면 뭐예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무력증에 빠져요,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두려워해. 믿는 사람들 두려워요. 환경 만나면, 문제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두려움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참 귀한 것은 여러분과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한다면은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고 어디로 향했다고 했습니까? 마음과 낯을, 마음, 모든 그 희망을, 소망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물론 금식이지만
세상을 먹지 않는 내 수단, 방법. 처음에는 우리가 오면 뭘 조금 의지합니다. 뭐든 권세 있는 사람, 좀 이 권능 있는 재능 있는 사람, 어떤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의지 않고 점점 믿음이 좀 더 할수록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갈수록 그건 끊어버리고 이건 부인해버리고 예수 한 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아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사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거기 이제 쭉 이제 보면은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이제 바라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요즘 우리 한국에 꼭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요즘 한국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 우리 한국 교포들은 다 곧 전쟁 일어나는 거 당연시 가지고 여기 그래서 어디 저희 그 친척 사돈된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이제 미국이 지금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월남전 때처럼 한번 무기를 한번 팔아먹어야지 이제 다시 또 회복이 된다.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또 우리 또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코리아 패싱이다. 이젠 이 미국 정권이 저쪽하고 잡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가면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서 있더라. 여러분 물론 이런저런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기도할 책임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참 자책감이 있고 그 죄, 기도를 못한 죄. 우리나라가 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하루에도 여러 명이 자살. 이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했더라면 그렇게 일어나겠는가. 오늘 교회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만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귀한 주님의 귀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그 모든 나라 아무리 핵무기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손에 붙잡힌 것들 주님이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다가
예. 자, 우리 본문에 돌아가셔서 조금 잠깐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삼손이 사자를 잡았잖아요. 주님이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단번에 그 주님의 죽으심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체 가운데서 죽음 당한 시체 가운데서, 사자의 시체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꿀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죽음 속에서 사탄은 죽고 거기 옛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나와요?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는 뭐가 계십니까?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 사랑, 능력, 생명, 영생, 은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은 거기에 꿀이 나오는 겁니다. 몸을 깨뜨려서 죽으신 예수 몸에서부터 거기서 영원한 생명, 생수가, 영원한 은혜가, 오늘 영원한 능력이 오늘 여러분한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흘러 들어오는 생명은 예수 생명,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니. 그러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꼭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여 너희는 가지라. 내게서 열매를 참 나에게 붙은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라요. 덜 깨끗게 하신다. 내 말로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완성된 사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진액은 누구를 통해 흘러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겁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담당하고 해결하려고 그 노력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예수 안에만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안에 주님의 포도나무의 진액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주님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게 참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우리 잘 아는 그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한 분도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할까? 예수 안에만 거하면 참 그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 안에만 거하면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나의 영생의 문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도 그 안에는 건강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그 진리를 듣고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금식도 해보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그런데도 안 돼요.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 안에 붙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다가 수년 동안 하는 가운데서 이제 기진맥진 할 즈음에 어떤 친구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네요. 이미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그 수십 년 선교사 생활한 분인데 그거 얼마나 많이 그걸 전했겠어요. 이론적으로 다 알죠. 그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게 자기 안에 실제가 될 때에 마음속에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부득이구나. 그분이 쓴 간증이 지금 전에 기록이 저는 이거 그 빛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압박에서부터 삶에서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데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게 보니까 내가 가지가 들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줄기요 꽃이요 나무요 가지요 열매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모든 것이 되주셨어요. 그 꿀을 이제 먹기만 하면 돼요. 받아 먹으면 우리 행위 아니요 노력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안 깨달아지 안 믿어지면은 주여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몸을 깨뜨려 주셨는데 나만 빼놓고 죽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야곱처럼 조금 붙들고 좀 한번 고집 한번 예수님 좀 붙잡고 좀 배짱으로 한번 좀 기도도 하셔야 돼요.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저희 심령 속에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춰주실 때 거기서 나오는 꿀을 먹게 될 때에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 일부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의 해결 방법이 바깥에서의 그 사탄, 그 환경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 모습 깨달아요. 내가 주님께 순종해보고 저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보려고 할 때 나를 아주 그 억울케 한 사람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 용서하려고 할 때 나 용서 할 수가 없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원수는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질 때에 오늘 바울처럼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다 깨달으면은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게 깨달아져요. 그때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꿀이 돼요. 이게 내 속에 와서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객관적인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 눈이 열릴 때 이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될 때 참 그걸 속에 내가 들어가듯이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듯이 오늘 그렇게 될 때 예수는 나에게서 아까 뭐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점점 내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면은 이게 생명화, 인격화,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더 내 것이 되면은 내 안에 누가 풍성히 쌓아집니까? 예수가 내 안에 점점 쌓여져요. 예수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나와서 점점 내 안에서 뭐예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 생명의 문제, 이 새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점점 이게 성장해 나간다. 이 점점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생명이 생겨 나타날 때 그냥 뭐 갑자기 막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물 속에 덮여있던 그 물이 한 곳으로 하나님이 모이시면서 그 묻이 땅이 어떻게 해요? 드러났잖아요. 그 땅에서부터 뭐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자라나는데 그 처음에 뭐예요? 풀, 그 다음엔 채소,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그 과목들. 그 다음날 지나면은 그 다음엔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들. 지느러미와, 이 생선, 비늘이 있는 그 물고기들. 그 다음에 나르는 공중의 새들. 그런 다음에 봉사하는 육축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상되어 주면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외부에서 어느 다른 교회에서 십수년 동안 그 전도사 하시던 여전도사 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 그 모사님 정무사님 말씀 듣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내 안에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로구나. 그걸 이제 참 굉장히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들하고 이제 매주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갔는데 거기 가서 그날 아주 그 서로 그 말씀을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쯤에 와 있다, 그런 걸 이제 좀 깨닫게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를 모신 다음에 그 생명은 어디에 얼만큼 성장했습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다 풀이에요. 풀은 뭐예요? 아주 연약하죠. 아주 굉장히 연약해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나무, 좀 견고하죠.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새들, 나르는 새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풀 같은 생명, 그런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왜 그런 생명밖에 못 가졌어? 그걸 막 좀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한번 로마서 14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제가 읽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처음부터 그 어른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린아이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어떤 의심하는 바 있는 거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채소를 먹느니라. 근데 여기 채소 먹는 사람, 여기 보니까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이 당시에 그 로마 교회에 구원 받았는데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 날을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성장해가지고 이미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매일 예수를 섬기는 생활이야. 어떤 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생명 너 왜 이렇게 너 연약해?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이걸 생명을 키우고 이 생명을 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혀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꼭 구원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전도 어떤 사람 가서 하면은 요 사람 내 말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그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조금 잘 안 받아들이면 야, 너 죄인이야 너 막 죄인을 만들어 막 검사가 돼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속에 이런 여러분과 저희 속엔 아무런 생명을 키우거나 일으키거나 할 권능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만 전해주고 그 의심하는 아직도 채소 먹으면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채소 먹냐? 요번에 저희 애기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젖을 먹고 이제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조금 빨리 크라고 지금 젖을 먹고 지금 아직 고기를 못 먹는데 난 고기 잘 먹으니까 고기 좀 먹어. 왜 못 먹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애기 큰일 나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저 섰는 것이나 남의 아인을 판단하는 누구뇨?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영절을 판단하뇨? 어찌하여 내 영절 없이 너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3절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해라. 우리 삼성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너 왜 이거 못 먹어? 이렇게 좀 따라와 나를 뭐 또는 자기만 잘났다고 그래 먹는다고 그래 그거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뭐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아직도 풀을 먹는구나. 너 그래 그 좀 불쌍히 여기고 그 기도해주고 권고해주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좀 붙잡아주고 또 나는 이게 은혜에서 이렇게 좀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는가 보다. 그걸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예수에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이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라. 판단해라. 이 한 가지 판단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점점 자라나요. 풀이 되고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그다음 독수리 같은 새가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호와를 악망하게만 하면 새 힘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태에 있느냐? 아직은 풀을 먹고 간간히 풀을 먹고 있는 이런 상태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목자 되신 유일한 목자 되신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량의 하나님의 보혈이 피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을 넓게 열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꿀을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마음껏 먹고 오늘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 우리 조상을 꿰어서 주님 죄와 죽음에 붙들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람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각자가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그 몸을 다 이루었다 깨뜨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오듯이 주님의 깨어진 몸에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룩해 하시며 의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만유가 되셔서 모든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각자에게 주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영원한 생명의 무리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 내가 짐지고 있는 것들을 날마다 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님 영원한 반석이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찬양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